제가 이제 몇 주째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으며 그때 하신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경영하는 그 모든 가게나 그 경영의 터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체질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의 말씀은 뭔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 이 구원의 유일한 방도가 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도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석가모니에게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용마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가정역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아차산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망우동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왜 길이 꼭 하나라고만 말하느냐. 용마산은 여러 산으로 여러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혹 있을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하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신사적으로 부처님 믿어도 천국이 아니라 극락하시지요. 극락하시옵소서. 이러면 신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과 소망과 감사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농장에 목사님 독신으로 사시는 분이 하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농장의 여주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남자 주인은 아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집이 대단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소? 목사님 나는 안 믿어요.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이 주인이 막 두드려요. 방을 두드려서 무슨 일입니까? 아유 목사님 좀 나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닭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닭장에 가보니까 어미닭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닭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턱 넘어지는데 그 품에 삐약삐약 누가 있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쪽제비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다 보호하고 자기 자신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 남자 주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병아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죠. 성령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연장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아주 신사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은 나를 인정하는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처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 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율법 선생이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하고 다 와서 인정하는 건 좋은데 지식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재물이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도무지 잘 믿지를 못해요. 이것이 12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대뜸 14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과 15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노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방송실 앞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민수기 21장의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벌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뱀이 와서 이 사람들 다 물었어요. 여러분 뱀에게 물려보신 분 있어요? 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하시는데 뱀이 물었더니요, 이 손가락이 2배가 되더라고요. 몇 달을 가더라고요. 뱀만 보면 도망가잖아요. 물론 뱀만 보면 입맛을 다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뱀은 독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때 민수기 21장의 뱀은 사람을 물면 여지없이 다 죽어요. 죽는데 몸이 펄펄 끓어요. 불덩이처럼 펄펄 끓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뱀을 불뱀이라 그랬어요. 불뱀. 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암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어떤 의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온 가족들이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뱀에 물려가지고 아버지도 죽어가고, 어린 아기도 죽어가고, 노인도 죽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떤 의사가 와도 안 되고,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그 당시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니까 기하하게, 능통하고 수하게 능통하고, 또 장군 출신이니까 군사하게 능통하고 법하게 능통하고, 뭐 그 사람이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지만 이렇게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 온 세상에 소문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시고 대신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 잘 들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 저들이 살 수 있다.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지팡이에다가 높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다 쳐다봤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야, 생각을 해봐라.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이게 합리적이냐? 언제 죽을 사람이 저거 쳐다본다고 산 사람이 한 명이나 있더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어리석은 짓 안 한다.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다가 쳐다보았더니 살았어요. 고개를 못 드니까 어머니가 고개 들어라. 억지로 고개를 들어가지고 쳐다보게 했더니 쳐다보고 나니까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지옥불 속에 던져서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천국 가는 모든 길은, 그 모든 천국 가는 죄값을 지불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 아멘. 바라만 보면 되네. 예? 주님의 십자가를 뭐 하면 돼요? 바라만 보면 돼요. 아멘. 자, 이제 천국 앞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가방을 이만큼 들고 왔어요. 그 가방에 뭐가 들었습니까? 예, 제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착하게 살았던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 천국 들어가죠?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자기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왔어요. 당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물어봤어요.
천국 가실 수 있는 분 손들라 그랬더니 고민을 해요. 얼굴 보니까. 나는 자신 없는데. 죽어봐야 알지. 자신 없는데. 자,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오늘 주님이 오너라. 그럼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못 들었는데 지금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100%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야.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너 살 때 뭐 했냐? 네? 그거 주님이 따지십니까? 그냥 쳐다만 봐라.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서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보니까 막 음식을 뭐 며느리들이 해놓고 뭐 막 이래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해놓고.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집니까?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씩, 자, 선물 교환, 다 선물 하나씩 주고받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비누 세트, 샴푸 세트, 예? 뭐 그런 거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한테 뭐 집 한 채를 선물로 탁탁 주셨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리시면서 설교하고 있는 저 박범종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저들의 죄를 다 네가 용서해라. 피를 흘려야만 네가 그 피값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영원토록 가는 것이 멸망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아멘. 이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잡초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뭄이 드나 홍수가 나거나 사람들이 잡초에 대해서 신경 써요, 안 써요? 네?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냥 제초제나 뿌리든지 낫으로 베어버리든지. 열매가 없거든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실수, 사과나무, 거기에는 농약, 또 벌레 먹지 말라고 약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네? 막 그렇게 잘 간수합니다. 하물며 나무 중에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뽑아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천정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4년 동안 누워가지고 붓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다 터치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한 5cm 이렇게 남겨놓고 완전히 터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터치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 가운데 가득하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 구세주로 그렇게 달려서 희생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어떤 영화를 잠깐 보니까 검사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 당신 전과 10범이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9범입니다. 10범이나 9범이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 죄인이지? 나는 죄 안 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다 죄인이죠. 제가 중국에 가서 공자묘를 가봤어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공자님 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산이 묘입니다. 산이 묘입니다. 산이 큰 산이 이 안에 공자님의 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가까운 동근흥이나 뭐 능들 보면 얼마나 커요. 수백 년 된 그 능들. 또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1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까워서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요. 죽어가지고도. 그리고 거기에 생활 무슨 뭐 보물 이런 거 다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자기 생명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저는요 절에 다닙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열심히 다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세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뭘 믿든지 말든지 신사적으로 해야지요. 아닙니다. 신사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고 우정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큰 지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 최고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 믿어가지고 뭐 천국 가냐 당신이나 믿으세요 뭐 이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다른 분들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오셨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혼은 했지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지요. 그러니까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내 몸에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생기도록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피에 흐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무죄하신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있어야 이 죄 사함을 받는데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나 이런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겠어요?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염소나 양이나 이거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바라보던 그림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천국 시민입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놓으시면 예수님 앞에 믿습니다 고백하고 죄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일 것은 매이게 하시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시고 이런 은혜까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구로 인해서 받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해 봅시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다. 아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아멘을 하세요. 믿으시지요? 이 아멘을 못하고 끄덕끄덕 하는 거 이게 달라요. 입술로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곧 돌아가시게 된 분을 제가 여러 번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아멘을 못해요. 예수님 믿으시면 눈을 떠보세요. 눈이라도 떠보세요. 그때 손가락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뜯어. 손가락을 가지고 눈 뜰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건강할 때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을 떳떳하게 못하고요? 아멘을 잘 못하시네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제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가정, 죽어있는 이 사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는 사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겠느냐?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발은요, 명품 신발 신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 우리가 몇 년 전에 국내 성지순례 갈 때 저 신안 중도에 갔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 밑에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무신, 그 당시에 고무신을 신는데 한 달에 한 켤레씩을 새로 사야만 했답니다.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수 믿으세요. 지금 당장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 반응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큰 누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버님이 막 박해를 했어요. 주일 저녁마다 아주 집안이 시끄럽고 우리 누나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이번 추석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옛날에 나한테 누나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그냥 평안한 게 좋지 이런 생각을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주일 저녁마다 제가 늘 우리 아버지에게 박해를 받지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금방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몇 년 내에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기도하면 열매가 꼭 나타납니다. 아멘. 내 가정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바라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희생하셨고 우리는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